가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로마서 9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슨 사진 같으십니까? 기도하는 걸까요? 저 사진은 어느 응급구조사가 미국 남캘리포니아 어느 병원에서 목격한 것을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에는 의사가 건물 외벽을 붙잡고 주저앉아서 자신의 치료하던 10대 환자를 살리지 못한 그 죄책감을 비통해하면서 오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사진의 주인공은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고 제 손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다가온 죽음의 비극 때문에, 그리고 제 자신 때문에 수술실을 떠나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일어나서 다시 저의 상처를 잊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시 고통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의사는 자신이 잃은 환자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통곡스러워했지만 다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웃과 친구,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도 육신의 헤어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그 영혼을 다시 볼 수 없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경험을 했지만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 믿지 않아서 죽은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어떻게 살았든지 지옥에 갔을 텐데, 그러면 이제는 그 순간이 영원한 헤어짐일 텐데 그것을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전도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해봐야 잘 안 돼. 아무리 해봐야 잔소리야. 스스로 돌아와야지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면서 전도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구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에 보시면 제일 끝과 끝에 니느웨가 다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극과 극으로 도망을 갔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망을 갔느냐? 그것은 요나가 그 일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피집의 민족에 대해서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를 말뚝에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뼈를 이렇게 피라미드로 쌓는 것을 아주 즐겨 했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서 그 압박을 받는 그 피지배 민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도 이들에게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피지배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니느웨 민족이 얼마나 미혹했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우리와 비교한다면 마치 뭐가 같냐 하면 일제시대에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정신대로 뭐 끌고 갔죠. 재산 다 빼앗았죠. 뭐 기독교인들 교회에다 가두고 불질러서 죽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아마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본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을까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아수르 제국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을 간데 도망의 결과가 뭐냐 하면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요나는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자 요나는 할 수 없이 니느웨 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행동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당시 사흘 길을 걸어야 끝나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이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인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란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듯한 사람들의 부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의 가치가 뭐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아들이나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12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적어도 60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도시에 60만 명, 뭐 지금 보면 뭐 조그만 도시지라고 하지만 당시 인구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 성으로 봐서 가서 얼마 동안 복음 전했냐 하면 딱 하루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이게 하루를 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복음을 전하고 또 가다가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 니느웨 성읍의 3분의 1 이하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가 얼마나 하기 싫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나는 정말 하기 싫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깡패 같은 하나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그 왕이 요나의 그 말 한마디 듣고 붉은 베옷을 입고 그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인간이든 심지어는 짐승이든 음식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 먹지 말고 이들도 회개를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읍에 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전한 것은 3분의 1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이 전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정말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이 뭐 변화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시니까 한 것이었지만 그 일어난 결과는 너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텐데 요나는 이게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 그러니까 요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쟤들은 죽어마땅한 놈들인데 어떻게 죽어마땅한 놈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고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강제로 이곳에 보내셔서 이 꼴을 보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 꼴 보기도 싫고 볼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인데 왜 저를 이곳에 강제로 불러다가 이 일을 시키셨고 이렇게 참 못난 꼴을 보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한 게 뭐냐 하면요, 그 니느웨 성읍이 잘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천막을 치고 대기를 했습니다. 왜 대기를 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킬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박농굴을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이 뜨거운 나라에 가서 한번 뜨거운 햇볕 밑에 앉아 있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겁니다. 이게 그 언덕에서 그 더운 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굴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요나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드디어 니느웨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요, 벌레들이 박넝쿨을 갉아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박넝쿨이 가렸던 그 뜨거운 그 태양이 머리를 달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열풍이 불어서 이게 얼마나 심한지 숨쉬기가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머리는 달궈지고 숨은 쉴 수 없는 그 열풍이 불었을 때에 이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요나서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마지막 그 구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피하고 싶었고 또 전에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눈물로 참회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전 어느 교회에 권사님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됐는데
그 추천 대상자 중에 이혼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혼한 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혼한 사람을 권사로 세울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이 교인들을 대표해서 목사님에게 가서 이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장로님 말씀을 다 하시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님은 결혼하신 후에 결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당연히 있지요. 아니 사람 중에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거 후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이혼할 용기가 없었구만요 라고 합니다. 결국 이 문제로서 그 교회 문제는 깨끗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왜 은혜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용서를 받은 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이요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는 당연히 제자들이겠죠. 그러나 오늘로 치자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모두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 큰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시묵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한 번은 모처럼 외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아버지 이젠 술 좀 제발 그만두시고 교회에 나가세요. 아버지 지금 연세가 65세인데 빨리 좀 교회를 나가세요 라고 탁당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의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모처럼 외손주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 딸이 보자마자 잔소리를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여간 딸의 집에만 찾아와서 딸을 만나면 꼭 딸이 하는 얘기가 교회 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교회 타령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아예 한 번은 딸의 집 가는 발길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보고 싶어서 할 수 없이 다시 그 집을 갔는데 저녁 식사를 딸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빠 좀 드십시오 하고 숟갈을 내면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아버지 왜 교회 안 나가세요? 교회 나가시는 건 저의 가장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밥 먹으려는 그 순간에도 이 잔소리를 들으니까 숟가락을 탁 내리치고 나 집에 갈란다. 그러고 일어섭니다. 그 딸이 아버지를 붙들면서 아버지 그래도 제가 이제 교회 얘기 안 할 테니까 식사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너 같으면 이 밥이 네 목에 넘어가겠냐. 나 그냥 갈란다. 그리고 딸을 뿌리치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그 버스를 이제 기다리는데 날씨가 그날 참 추웠어요. 그래서 오돌오돌 떴는데 햇빛이면 그날 또 버스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에 딱 올라탔더니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 떨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따뜻하니까 좋았겠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졸다가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지금 일 보시는 것처럼 결심한 게 뭐냐면 나는 하니까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거야. 아주 다짐을 합니다. 그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런 얘기를 듣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이냐 하면 교회가 보이고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 보니까 그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김한기 장로라고 하는 그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김한기 장로님은 오전 동안 이분 전도하려고 매일 찾아왔는데 매일 문전박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집에 가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내가 희한하게 이 꿈을 꿨다 그랬더니 그 딸이 아빠가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예 그러면서 호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다 했더니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것은 교회 나가시라고 하는 꿈이에요. 내일 12시에 아버님 댁으로 찾아뵐 테니까 아버지 집에 계세요. 아버지 고마워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이유가 뻔합니다. 또 예수 촬영을 할 거니까 교회 촬영을 할 거니까 싫었는데 이날만은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12시가 되니까 사위하고 딸이 성경 찬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에게 내밀면서 아버지 이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된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분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었고 또 은혜 받고 나서 매일 양로원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 더 많은 세상이 되었고 또 그러한 세상이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족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 중에 그 자녀들 중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이 바울의 목표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 흔적을 지우겠느냐라고 하는 그 집착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했지만 이 바울은 아주 열심히 그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기처럼 유대교의 신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기 동족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동족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자기 자신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 피값으로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오늘 본문 그 1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큰 고통이 없다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의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전도를 거절한다고 포기하고 산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프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거절할지라도 아무리 면박을 줄지라도 우리들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히 죽도록 방치하지 맙시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다 함께 천국 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게 된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회상하는 사순절에 저희들로 하여금 왜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저희 죄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큰 근심을 하게 하시고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어떠한 거절과 박해와 외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